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목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도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크신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리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기쁨 외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마음은 늘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평강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하여 그를 재판에 넘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애썼어요. 그는 명절이 되면 죄수를 풀어주는 이 관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밀란을 일으켜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줄지를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 빌라도는 당연히 죄 없는 예수를 백성들이 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백성의 요구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으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희롱하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이 홍포는 군병들이 몸에 두르는 천인데 이 망토라고 하죠. 등에 이제 걸치는 천인데 그 망토가 색깔이 자주색에 가까웠습니다. 자주색과 비슷했어요. 이 자주색 옷은 원래 황제가 입는 옷인데 이 자주색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황제의 옷을 흉내내는 홍포를 입혔던 거예요. 거기다가 군병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황제가 쓰는 금관을 흉내내어서 가시관을 씌운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는데 이 또한 황제가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홀이라고 그러죠. 이 막대기, 일종의 지휘봉이죠. 황제들이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이 막대기 지휘봉을 예수님에게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군병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황제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담도록 그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희롱의 말이었죠. 희롱하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이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주장했다는 제목을 가졌다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자, 30절과 31절을 보세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며 예를 다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나 그것은 그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 희롱을 당하신 것은 그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실 때 하신 말씀처럼 언제든지 수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희롱하는 군병들을 순식간에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저 당하기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묵묵히 참아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체포되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하면서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희롱과 폭력을 당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묵묵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롱과 폭력 앞에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러한 희롱과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사내들인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의 입을 전혀 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러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것이 다 억울한 누명이고 거짓 고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빌라도가 재판장인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 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다고요. 잠잠하셨어요. 그는 곤욕을 당할 때 저항하지 않고 잠잠한 양같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희롱과 곤욕을 당한 것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괴로움과 슬픔은 사실 우리의 것이었어요. 이건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죽음이 가져다 주는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당하신 이 희롱과 폭력은 사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내용,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희롱과 폭력을 당하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과 폭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다고 할 때 이 일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심지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주어지는 고난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가져다주는 고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 자체는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도 고난 받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 고난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기쁘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이건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그걸 믿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전하면 이게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쁘게 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복음도 싫어합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싫어해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미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여기고 마음을 굳게 하여 고난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받는 우리의 고난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희롱과 폭력, 또한 십자가 죽음, 그것은 사실 예수님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안 받겠다는데 내가 왜 고난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왜 미움까지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롱과 폭력을 당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귀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피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받으신 희롱과 이 폭력이 절대 헛되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희롱당하고 폭력을 당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마치 갓난 아기처럼, 아무 힘이 없는 갓난 아기처럼 그저 무기력하게 묵묵히 희롱과 폭력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희롱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제 이 복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희롱이 있고 또한 미움이 있고 또한 우리를 꺼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희롱당하시고 폭력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나 완강하게 듣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써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받은 고난, 그 받은 수치, 그 받은 어려움들이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분명히 쓰임 받을 줄로 알고 그 고난을 각오하며 오늘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은곡교회가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유일한 복음을 힘있게 생명 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 근방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들의 쓰임을 받는 복된 복음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삼겹줄로 묶여져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